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폐위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울이 그릇된 행동들을 펼치니 그를 왕을 세운 것을 한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의 자리 가운데서 내려와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왕의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개입하여 이와 같이 죽이려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제 그는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기 위한 계획을 펼쳐서 다윗을 전쟁터의 선봉의 자리 가운데에 표피를 베어오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에 놓았다면 오늘 말씀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1절 말씀과 같이 죽여라.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내 이유이다. 자신의 측근들과 요나단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윗에게 가서 알립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 빨리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행동하였던 악한 길과 요나단이 행동하였던 선한 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이 죽어있는 자들과 같이 나의 영혼이 죽어있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단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다윗을 품을 수 있었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왕권 시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 역시 왕이 되는 것이 왕권 시대입니다. 자기가 이제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그 입지를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었던 이와 같은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왜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있는가? 그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왕이 지금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단 역시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변호하였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열심을 다하여 당신에게 충성한 자입니까? 라는 것을 읊으며 이 잘못된 선택을 속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사울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 맹세합니다. 내가 다윗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러한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과 같이 전과 같이 사울왕 앞에 설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오늘 모습을 통하여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이 이와 같이 변론하고 힘썼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구조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리 가운데 죽은 자들과 같이 묘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펼쳐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다윗이 죽을 자리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자리로 변호하고 그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나아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생명길 가운데 순종하여 충만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여 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사울과 같이 남을 죽이고 내 영혼이 죽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죽을 영혼들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시는 참 사명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형통한 축복을 누려 모든 범사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시는 오늘의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